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히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뿌리가 약한 나무는 나무에 쉽게 흔들리며 거센 태풍에 뽑혀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시 개종한 유대인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장성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그 뿌리가 깊게 내린 사람입니다. 뿌리가 깊은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온전한 순종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3절은 인간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취하여 사람을 위해 세워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구별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요 죄인입니다. 그러니 인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죄를 능히 동정할 수 있었지만 백성을 성소 넘어 은혜의 보좌까지 이끌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아론을 비롯한 모든 대제사장은 영광의 직분을 죽음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직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 상징되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도 의와 평강의 왕으로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내어주신 것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구하시고 눈물로 소원을 올려 응답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한 순종함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 기도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순종은 우리를 살리고자 죽음과 맞바꾼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요구에 모든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뿌리내려 장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본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뿌리가 박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절부터 14절까지 개종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영적으로 둔했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2절 말씀처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개종한 유대인들이 유혹에 이끌려 구원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신앙의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유혹 앞에 무너지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깊은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유지만 하자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알아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된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연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초보인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건태에서 벗어나 젖먹는 어린아이를 벗어나려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종한 유대인들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지만 이들은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말씀의 기준도 없고 훈련의 연단도 없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재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며 신자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의와 평강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통곡과 눈물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이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고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영적 감각이 튼튼해짐으로써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훈련받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송곳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서 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속에 훈련받아서 선악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